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2011년도는 다가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요, 기도 드릴 때마다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네. 우리 재직들의 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지만은 매 안식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원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이 찬양대원들 죄송하지만 잠깐만 좀 다 일어서 주시고, 그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서 주시고, 찬양대원 빨리 좀 일어서 주세요. 오늘 이렇게 찬양대원들 제가 보니까요, 감기가 되셔서 찬양대원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는 찬양대원들은 세크라멘토 교회 그 음악회에 참석해 계신 모든 분들이 찬양대원들이거든요. 그분들 다 좀 일어나세요. 빨리 좀 일어나세요. 세크라멘토 교회 찬양대에 참석하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우리 김석수 집사님은 이분들의 명단을 적으시가지고 다음 주 주보에 꼭 찬양대원들 명단을 꼭 좀 주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분들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11년도에도 우리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봉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도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해입니다. 벌써 축복을 받은 그런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2011년도 첫날이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좀 바꿔주세요. 2011년도 첫날이 안식일이니까 사실은 축복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복의 기원이 되는 그런 축복의 안식일이 바로 2011년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 전체가 다 복을 받는 해임에는 분명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거기다 날짜를 쓰는데, 보통 우리 보면 1/1/12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일자가 보니까 4개더라고요. 일자가 4개가 되는 첫 안식일. 그렇죠. 일자가 사실은 5개가 겹치는 안식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좀 읽었어요. 우리 함께, 여러분들 함께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남이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이 성도님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인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좀 실물보다는 조금 나이가 좀 많이 들게 나왔죠?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새해 첫 안식일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요?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물어보시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행복할 조건들을 다 갖추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제가 그 원인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상대방이요 나의 행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요?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나의 행복의 도구가 되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기 때문에 교회가 나의 행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은 교회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다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창세기 1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상대방이 나의 행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좀 같이 좀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저는 이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게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이 2011년도를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펜을 가지고 계시면 동그라미를 두 개를 좀 진하게 좀 쳐보세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요. 여기가 12장이 여기.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재물의 복일까요? 부자가 되는 복? 부자가 되는 복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의 복일까요? 아니면 명예의 복일까요? 아니면 출세의 복일까요? 이런 복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요,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에 의뢰해서 볼 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이 복의 근원은요,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하신 것은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데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보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뜻보다는 이 복의 근원의 의미는 통로라는 의미예요. 복의 통로가 될지니라 그런 의미예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복, 그 복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는다면, 정말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된다면, 그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201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누군지 아세요?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아주 평양에서 유명한 그런 깡패였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이 좀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날카롭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다음 주먹으로는 평양을 휘어잡던 깡패 중에 평양 깡패라면 그래도 조선에서는 알아주는 깡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깡패 출신인데 정말 유명한 그런 부흥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런데 이 김익수 목사님이 어느 이제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무학제를 이렇게 넘어서 여러분들 땀을 팍 흘리면서 이제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산등성이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너무 땀이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우통을 걷고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오더니 왜 나보다도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그냥 이 목사님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한참 영문도 모르고 이제 두들겨 맞고 있다가 그렇게 물었어요. 형님 다 때렸수?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왜 어쩔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 이게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나고 그게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좀 자세히 보라고 자기 이제 신분을 바뀌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술 취한 사람도 조금 놀던 그런 사람이었는 모양이에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정말 김익두라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아니 발이 손이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방금 뭐라고 했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신은 오늘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뼈도 못 추리게 여기서 장사를 치를 뻔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오늘 무사한 거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아이고 형님 저한테 말투가 바뀌어졌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하느냐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부흥에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나중에 교회에 장로가 돼요. 유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김익두라는 이 깡패가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로 인해서 술 취한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장로가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복을 끼쳤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나눠져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1년도 우리 성도님들 생활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워싱턴 여기 오기 전이에요. 바로 그 전해 12월 달에 워싱턴 스펜스빌 교회 연말 기도 주간을 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연말 기도 주간을 이렇게 하는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안식학교를 9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안식학교 순서를 거의 1시간을 해요. 10시 반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10시 반까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또 가족 목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1시간을 이렇게 안식학교 시간을 운영하면서 아주 여유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나와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이 부인이 참 남편이 너무너무 술주정뱅이였대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사람 평소 때는 좋은데 술만 먹으면 그냥 집에 와서 아이들도 때리고 부인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힘들고 못 견디고 어렵고 해서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부인이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그 남편이 술 취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막 형태를 부리고 하는데 부인이 달라진 거예요. 당신이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은 이렇게 집에까지 그 마음을 다 추스리지 못하게 이렇게 폭발하고 이렇게 행태를 부리겠냐.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 남편 눈이 흉내진 거죠. 갑자기 문득에 홍두깨 나고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남편 생각은 그 남편이 이렇게 강경하면서 하는 말이 저렇게 하더라도 저게 얼마나 가겠나 부인이. 그렇죠? 불과 가봐야 한 2, 3주 가겠지. 길어봐야 몇 달 아니겠냐. 근데 1년이 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성으로 남편을 아내가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이 부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남편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술주정을 부리는데도 부인이 그렇게 뜻이 하고 음식을 차려줘 주고 지금 정성을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2년째 교회를 나가게 돼요. 2년째. 그래서 남편도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어요. 남편이 이제 교회 나와서 침례를 받고 변화가 되니까요. 부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자기 몸이 최고로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인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그 남편의 받은 복이 다시 부인에게 돌아오고 자식들에게 돌아오고 여러분 그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고 있어요.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복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그 행복이 나에게까지 돌아와서 나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1년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2011년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교인들이 계시므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좀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이 행복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행복할 때 성도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있겠지만 이것이 제 복입니다.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1년도에 목사님이 행복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저희들이 행복할 때 목사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간에도요, 저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의 비결은 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짝을 이렇게 좀 정하셔서 한번 좀 인사를 좀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좀 하세요. 진짜로 당신이 행복할 때 행복합니까?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니죠? 자,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한번 또 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실 그 고백이 빈말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우리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한 7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첫 여름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여름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해가지고 집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한국을 다 나갔어요. 셋을 데리고 다 갔어요. 옛날에는 셋을 데리고 가면은 아줌마 왜 그렇게 애들이 많으냐고 그러지만 지금은 애 셋 데리고 가면은 한국에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갔어요. 근데 이제 일요일 오후가 됐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생각도 나고 이거 뭘 하나 그렇게 이제 망설이다가 제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는 게 가라오케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실 저희 집에 가라오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아이들 외삼촌이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그 외삼촌이 아이들한테 선물로 준다고 가라오케를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별로 이렇게 써보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저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가라오케를 탁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폼을 다 잡고 혼자 좀 마이크를 잡고 화면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열창을 했어요. 근데 부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참 왜 이렇게 하필이면 지금 전화가 오냐고 안 받으려 하다가 그래도 또 성도들이 전화하는 줄 모르니까 이제 볼륨을 얼른 줄이고 이제 거의 노래가 끝나갈 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목사님 노래 부르시는 거 잘 돼 가십니까? 제가 그냥 기도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뭐 눈이 달려있다는 거 어딨어? 뭐 카메라 무슨 카메라를 그럽니까? 그런 카메라가 있어지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고. 저희는 지금 목사님 뜰에 있습니다. 아니 성도님 세 분이 그때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상추도 하고 쑥갓도 하고 도마도 하고 참 제가 이 그릿돈이라는 그런 이 별명을 들었어요. 제가 농사를 아주 잘 지어요. 그런데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교인들이 와서 상추도 뜯어가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세 분이 상추를 뜯어갔어요. 근데 부부가 한 분이 오고 그 여성 선교 회장이신 여집사님 한 분하고 세 분이 왔어요. 근데 그 부부가요. 사실은 어제 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 바로 이 시간 침례를 받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세 분이 와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진짜 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래가지고 얼른 대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상치 많이 뜯어가라고. 그런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무래도 좀 불안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차를 제가 끌어가면서 차를 대접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근데 다음 주에 교회 가니까 소문이 다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다 이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보면서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이 가사가 제가 그때 노래 부를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뭐 대중들이 부르는 그런 가요지만은 참 가사에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겠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혹시 한 번도 웃기지 않고 사시는 남편분 계십니까? 친구는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시니까 좀 부인을 좀 많이 웃기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제일 미워하는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미워하는 여자가 제일 미워하는 네? 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자가 제일 사실은 이 남자들은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자분들은요 김일성을 미워하는 사람은 김정일을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남자들은 김정일 미워하는 사람이 사실 여자들이 제일 미워하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남편, 2등이 시어머니, 3등이 시누이, 4등이 시동생. 십자가 들어간 것이 주로 많았어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매일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것이 지옥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맨날 싸우면은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그 장로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파탈랑가 하면 체한다고 해요. 하도 그냥 싸우는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니까 먹으면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지옥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예요. 어떤 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과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인이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하겠습니까? 하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그게다 X표를 크게 그냥 그러면서 그게 가로 해놓고 미쳤수. 근데 수백 명이 모인 그 여성분들이 모인 곳에서 이 여성 강연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강사가 질문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함께 살겠습니까? 사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게 수백 명. 근데 저쪽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남편분과 함께 그렇게 사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놈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함께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남편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그렇죠? 정말 내가 다른 세상에 가더라도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이 되고 싶다고 고백한다면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그렇죠? 첫째는 무슨 소리요? 글 읽는 소리. 그렇죠? 두 번째는 다람이 뜨는 소리. 일하는 소리죠. 일하는 소리. 세 번째는 무슨 소리요? 웃음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팀빌 교회가 이 세 가지 소리가 정말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글 읽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 그렇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입구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와 정성과 헌신과 시간을 들여서 기록한 정말 직접 쓴 이 성경, 그렇죠. 이것을 읽는 소리가 우리 교회 당장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마음으로 연합해서 모든 재직들, 모든 팀원들이, 팀장들이 연합해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그 소리가,
그 하모니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담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어요. 우리 교회 웃음소리가 정말 다른 담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만날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사람을 만납시다. 웃음으로 사람을 대합시다.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뭐 싸웠더라도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그래도 교회 오면은 좀 이렇게 웃음을 짓고 사람을 대합시다. 그냥 찡거리 가지고 대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잘 웃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이분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려면은요, 이 사람이 잘 웃는지 안 웃는지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웃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찡그리지 않아요, 절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노래를 가만히 보니까요, 참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 당신이라는 말을요,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보니까 참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뜻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크게 좀 아멘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 반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복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복의 이 정의가 뭔가 하면 시편 133편 3편을 보면요, 그 복이 뭔가 하면 바로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생명이 싹트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2011년도 우리 교회가 정말 웃음이 있는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교회 표가요, 우리 이렇게 정했어요. 11년도 12년도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성숙한 교회. 여러분, 좋은 표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11년, 12년도를 맞이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2011년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통로다. 무슨 통로예요? 내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어요. 저는 이런 성숙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이 교회에서 성경 읽는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봉사의 하모니, 웃음 소리가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모이기를 고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모이고 싶은 교회.
정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고, 웃음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숙한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제가 있기에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곳에는 늘 웃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행복은요, 진짜 행복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꾸밈없는, 정말 맑은 그런 웃음을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오늘 여러분들께서 첫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으로 오셨던 그 웃음이 2011년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웃음이 넘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